베드로 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18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없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저것이 참된 믿음이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게 도우시고 또 그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바른 신앙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고 바르게 풀어야 되는데 억지로 푼다라는 것은 이제 왜곡되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옳다 하는 대로 푼다라는 것은 이제 억지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 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들은 대로 그렇게 풀지 말아야죠. 억지로 풀지 말아야죠. 그럼 어떻게 성경을 풀어야 되냐?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이 성경 자체에 근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 성경에 근거한다 그러잖아요. 그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석을 듣지 않으면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러한 헛된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조차도 자기가 가장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가장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는 건가? 정말 올바르게 푸는 건가? 그랬을 때에 그것은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른 신앙의 근거에서 해석한 그 해석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개인이 마음대로 어떤 빛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 뜻이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확실하게 안다, 내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해석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1차적으로 근거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공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통해서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옳게 바른 이 성경을 해석하게 한 그러한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야 된다. 그것이 억지로 풀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소망 중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 신앙고백서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목사에게 장로 또 강도사 안수집사 권사 또 그런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그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역사 이래로 그 이후에 많은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이 작성된 이후로 그만큼의 수준의 신앙고백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성경을 잘 해석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헌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목사의 임직 선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의 임직 선서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장로교 회원이 되는 그러한 조건으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역사적이고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온 신앙 고백서의 근거에서 푸는 것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 앞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소망을 기다리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살아가는 거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평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을 때에 15절에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그 마지막까지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으로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해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공부 못한 자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무식한 자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고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경험을 따라서 자기가 옳다는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무식한 자들이죠. 어리석은 자들이고, 굳세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데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면 이거만,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들,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헛된 하나님의 진리에만,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이 말 저 말 다 듣고 정신없이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자기 옳다 하는 대로 내가 이게 감동이 됐으니까 감동 안 되면 막 지나가고 감동되면 이게 그 감동돼도 올바르게 감동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억지로 풀고 자기 마음대로 푸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1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무법한 자들,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들의 미혹에 이끌리면 우리가 굳센 데서 바른 신앙생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의 말을 우리가 계속 귀가 얇아서 듣고 혹시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경에 올바로 바로 그렇게 근거해서 살아가라.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근데 내가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교리는 325년도에 이미 확고부동하게 결정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교리는 451년도에 그때 아주 쭉 내려오면서 451년도에 아주 확고부동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라고 아주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당시 모든 교회의 그러한 목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고 451년도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451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이 되는 거죠. 그때 이미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것은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또 올바로 가장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 지금 이 후서를 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근거하지 않고 교회의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러한 올바른 교리에 근거하지 않는 자들이 수없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의 예를 듭니다. 바울이 이제 그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도 기록했죠. 그래서 로니가 전서 후서 이러한 것들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어렵죠. 우리가 잘 이해 못하죠. 그러나 이해 못해도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렵지만 우리가 그 성경 말씀들을 우리의 등불로 빛으로 그걸 기준으로 잣대로 삼고 우리가 이정표로 삼고 길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정해진 올바른 성경 해석에 근거해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눈에 번쩍하니까 내 마음대로 이만희처럼 내가 가장 계시를 받고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다라는 이러한 주장을 해서 하는 베드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근데 불신자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미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그러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생명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그 삶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돌아오죠. 그러나 또 그 중에
택한 자가 아닌 자들은 그냥 그 이단과 함께 멸망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 은혜를 의지해라. 그리고 바른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 바른 지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알게 해주시는데, 바른 지식이 뭐냐? 이 성경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다 성경에 근거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바른 성경에 근거한 건 뭐냐?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신앙 내용에 그렇게 근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이렇게 한번 나눠봤는데, 그랬을 때의 성경 해석은 첫 번째로는 교회의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성경 해석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해석. 개인적인 성경 해석에는 뭐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잖아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의 설교를 들어야만 구원을 얻고, 뭐 자기가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해석한다라는 그러한 헛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한 진짜 멸망받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다르냐? 교회의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성경 해석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문선명 같은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삼중 축복이라는 것도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의 그 요한 3서의 그 말씀은 그것은 간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인 것처럼 너의 육신도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되라. 너의 모든 삶도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되라. 이런 기도예요. 정말 육신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일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그 기도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러는 것이지, 뭐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을 받는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음대로 개인적인 성경 해석은 뭐 종교 통합, WCC 같은 것들 인정하는 거, 성경은 동성애도 인정한다라는 거, 다 헛되고 헛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개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 해석 중에서 무엇이 옳은 성경 해석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올바른 직분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역사에 근거해서 그리고 또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한 그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지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지만 또 저 사람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고 또 저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고 저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다른 성도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함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벌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성경을 바르게 역사적으로 해석해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아주 압축해서 만든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신조들이 그런 게 사도신경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도신경은 성경을 압축한 거잖아요. 그것을 좀 더 이렇게 좀 풍성하게 내용을 많이 자세하게 만든 게 그게 바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이름이 사도신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친근한 것 같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외국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 똑같은 교회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공적이고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따를 때 그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참된 유익을 얻게 되죠. 디모데 후서 3장에서도 신천지 이만희 같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믿음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시각으로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 본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를 얻겠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교훈을 받겠습니까? 참되게 책망을 받겠습니까? 참되게 의로 교육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시각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봐도 안 됩니다. WCC의 시각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을 봐도 안 돼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그 신앙 그러한 고백서의 근거에서 바르게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따를 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되니까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뭐 아무리 성경이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 안 되니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내 감동에 따라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 해석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이고 공적으로 해석한 대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검증해서 해석한 바른 그러한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오늘 후서 3서를 통해서 무식한 자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옳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을 따르지 말고 올바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잘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하고는 전혀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 교회 그랬을 때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황, 그러한 주교, 추기경 이런 사람들만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평신도라 그래요. 평신도. 그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고 직분자들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성경을 보지 성도들에게는 성경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말하는 교회와 우리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그 신앙 고백서에 바르게 근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또 그것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올바른 평안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그 사도신조 받아들이고 그 고대에 이제 있었던 그러한 신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장 이제 성경을 잘 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을 헌법에 아주 명시해서 목사에게 요구하죠. 성경을 가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잘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라 믿느냐? 이대로 따르겠느냐? 이대로 가르치겠느냐? 이해해야 목사 임직해 줍니다. 목사의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강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름이 웨스트민스터 하니까 거기에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좀 낯설어도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고백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뭐 복잡한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다 이제 넘어가고, 언제 이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러니까 우리 백석교단도 뭐 이제 노회 교회에 모임, 노회를 하고 또 총회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9월 달에. 그런 교회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가 언제 열리냐면 1643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직후 그때 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까지 그때 이제 총회가 상당히 길게 열리죠. 그래서 그때 목사, 그 당시 최고의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이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참여했던 자들의 그러한 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저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던 거예요. 아주 귀한 목사님들이 정말 다 박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121명 모였어요. 영국에서 그렇게 모였어요. 그 다음에 상원, 하원, 의원, 일반 성도들, 그 교회의 뭐 장로 역할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죠. 상원, 하원, 의원 30명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151명이 저렇게 1643년도부터 49년도까지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또 뭐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이것들을 다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신앙고백서를 만들어냈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우리가 소요리문답은 공과로도 했었잖아요. 공과로도 했었던 그 소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은 좀 아이들을 위해서, 초신자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만든 것을 소요리문답이라 그리고, 대요리문답은 좀 큽니다. 풍성해요. 그래서 좀 어른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을 또 대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모범, 정치 모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그러한 예를 드는 그러한 예식서가 아니고 모범으로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정치는 또 어떻게 교회 정치가 나쁜 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그랬을 때 장로회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진행되면서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예배모범, 정치모범 5개의 문서를 이렇게 산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났었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보면은 1530년대 그때부터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로마 카톨릭이었거든요. 잉글랜드, 영국이 로마 카톨릭이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혼 절대 불가입니다. 이혼 절대 불가라서 그 결혼도 문제가 많은데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혼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그냥 로마 카톨릭하고 끊어버려요. 끊어버리고 영국의 교회를 자기가 머리가 됩니다. 자기가 왕이 영국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머리는 왕이에요. 왕. 영국 지금의 여왕이 영국 성공회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 일을 했어요. 그냥 한 100년 정도가 지난 거죠. 100년 정도가 지났지만 미흡했습니다. 많이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제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이제 종교개혁적인 왕이면 종교개혁이 좀 진행되다가 근데 다시
로마 카톨릭적인 왕이면, 로마 카톨릭을 믿는 왕이면 이전에 있던 종교개혁이 완전히 다시 무너지고 그냥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로마 카톨릭이고, 그 다음에 아주 왕권 신수설해 갖고, 왕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고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지면 되고 절대 왕권을 주장했어요. 근데 의회가 있었는데 의회는 종교개혁적인 의회였고, 이런 절대 왕권하고 반대가 되죠. 왕하고 의회하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잉글랜드 안에서 왕하고 의회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의회가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아요.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아서 왕하고 싸우는데,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을 때 스코틀랜드에서 요구를 합니다. 도와줄 테니까 바른 종교개혁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해갖고 스코틀랜드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바른 종교개혁을 하기로 정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그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배부르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문제 없을 때 모여갖고 종교회의한 게 아니라 왕하고 의회하고 내전입니다. 내전. 그러니까 그 왕을 쫓는 사람들하고 의회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갖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의회 쪽에서 종교회의를 연 거예요. 종교회의를 열어서, 지금 전쟁 중인데 종교회의를 열어서 바른 신앙, 바른 교리를 확립하자라고 해갖고 만들어진 게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려가면서, 저 밖에서는 지금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서로 막 싸우고 목숨을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 중에 의회파가 바른 신앙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 전쟁 중에 이러한 올바른 교회의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렇게 종교회의를 열어서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 모범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친 거라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따르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물론 쉽지만 거기에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로 1643년에서 49년 종교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후로 이 신앙 고백서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서는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객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대단한 종교회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낸 이 문서들보다 더 핵심적이고 성경을 잘 만든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4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한 것으로 믿고 지금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죠. 성경이 모세가 기록할 때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1,900년 전 그 정도의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따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누가 기록했든 언제 기록했든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든 애굽에서 기록했든 이스라엘에서 기록했든 3,500년 전에 기록됐든 2,000년 전에 기록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영국에서 1643년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죠. 그건 영국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가장 잘 올바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간략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총회를, 종교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을 모으는 포고령을 내려요. 포고령을 내릴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이렇게 그 전체에서 뜨문뜨문 있는 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저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포고령을 내리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소집합니다. 소집할 때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직자 계급제도에 따라서 행하는 현재의 교회 정치는 이게 성공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성공회가 왕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왕이 마음대로 목사도 왕이 임명하고 뭐 교회의 모든 것도 회의를 해라 말아라 그걸 다 왕이 주관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왕이 또 그 왕의 주교에게 말해갖고 이 주교가 왕처럼 교회를 또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 계급제도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모든 목사는 동등해요. 더 훌륭한 목사가 없습니다. 총회장일지라도 그냥 목사예요. 목사 차원에서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큰 교회를 담당하든 작은 교회를 담당하든 같은 목사입니다. 어떤 목사는 더 뭐 과장급이고 어떤 목사는 대리급이고 이런 거 없어요. 목사는 목사입니다. 성직의 평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제, 감리교라든지 성공회라든지 로마 카톨릭은 계급제입니다. 뭐 대리급 목사, 과장급 목사, 부장급 목사, 회장급 목사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회장이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 계급제도에 따라서 행하는 현재의 교회 정치, 잉글랜드는 지금은 영국이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영국이 연방이잖아요. 미국처럼 모였잖아요. 잉글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를 영국 연방이라고 합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잉글랜드는 소위 그냥 영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정치는 잉글랜드 왕국의 재난을 초래하고 로마 카톨릭과 같은 교회 정치, 그러한 계급적인 교회 정치는 결국은 왕국에도 재난을 초래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괴로움을 일으키고 무거운 짐이 되며 교회 종교개혁과 성장에 커다란 방해거리가 되며 더욱이 이 왕국의 정부와 통치에는 매우 해가 된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 교회에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도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회가 다 이단이 되어 버려갖고 신천지 이만희 같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종교 통합운동,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성령의 역사고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교회가 돼버리면 교회만 망할 것 같습니까? 나라도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게 또 보면 바로 그 일은 제거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잘못된 그 로마 찰스 1세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을 추종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계급제도 로마 카톨릭식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장로교적으로 올바르게 종교개혁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을 따라서 올바르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가장 잘 일치하고 국내적으로는 교회의 평화를 획득하고 보존하기가 가장 쉬우며 국외적으로는 스코틀랜드 교회와 다른 개혁교회들과 좀 더 가깝게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체제가 교회 안에 확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과업을 보다 잘 완수할 작정과 모두 거짓된 비방과 중상에 대하여 잉글랜드 교회의 교리를 변호하고 명확하게 할 작정으로 학식 있고 경건하며 사려 분별이 있는 성직자들의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온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바른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회를 계급적인 그러한 그 체제로 이끌어가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장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정치, 장로의 회, 목사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일반 장로도 다스리는 장로, 이러한 장로들의 회의를 통한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통한 그러한 장로 정치를 올바로 확립할 목적으로 이렇게 거짓된 교리들을 다 없애고 바른 교리들을 또 세울 목적으로 총회가 소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모이게 된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때 전쟁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쟁 중에도 목숨을 걸고 지금 바로 우리가 이 영국의 잘못된 그러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잘못된 부패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올바른 종교 개혁을 이루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모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모일 때에 성직자들을, 목사님들을 모을 때 이러한 포고령을 내려서 목사님들을 모아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종교회의를 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서약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서약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서약한 내용이에요. 나 누구누구는 뭐 예를 들어서 나 한유식은 전능하신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회원으로 있는 이번 회의에서 교리에 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권징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의 평화와 선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만들고 예배 모범 정치 모범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강 적당히 하고 빨리 밥이나 먹고 어디 놀러 갑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모여서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번 회의 중에 교리에 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잘 일치하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권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선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그렇게 1643년도부터 모여갖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로교회에서는 헌법에 직분자들의 임직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전혀 이렇게 가르쳐지지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어서 저게 뭔가 저거 영국 건데 이름도 낯설고 영어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믿고 따라도 되나 이러한 의심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과 태도, 마음가짐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끝으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총 33장입니다. 그래서 1장 성경, 1항, 2항, 3항, 4항, 5항 이렇게 2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뭐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장은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백과사전 어떤 거 찾아봐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창조, 뭐 작정, 예정, 그 다음에 구원하심,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성경을 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갖고 정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성경에 관해서예요.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영원한 작정을 하셨고 창조하셨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장에 보게 되면 이 섭리 이후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셨잖아요. 그 섭리 이후로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는 이 섭리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가 그때 한번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게 섭리인데, 그 창조된 이후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들만 스스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지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다스림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6장 7장은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오전에 생명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위 언약, 그거와 또 은혜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사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7장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위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죄인들의 중보자, 죄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이제 13장까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9장 인간의 자유의지 이야기하면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 자유의지로 내가 믿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와 섭리 다 없애버리고 자유의지가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10장은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고, 그 의롭다 칭한 자를 하나님의 양자로,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이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자의 의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 어떻게 해야 되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시죠. 그렇다고 우리는 놀고 먹고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러지 않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냐? 그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그 회개도 어떤 회개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회개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은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단순히 그냥 불우한 이웃을 돕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선행입니다. 그 삶을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 성도의 견인, 성도가 이제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 그래요. 그럼 놀고 먹어도 되냐? 그거는 사탄에 속는 거라 그랬죠. 성경 어디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까 놀고 먹어라, 방탕해라, 방종해라, 마음대로 죄져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거는 구원파가 하는, 사탄에게 속은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니까
방탕하고 방종하고 놀고 먹어도 된다. 그건 사탄이 말하는 것이고 구원파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속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도가 견인한다. 견디고 인내한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근데 그 견디고 인내하는 힘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견디고 인내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인내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확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주죠.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그래갖고 구원의 확신 그것도 구원파가 그러죠. 구원의 확신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구원의 확신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20장에서는 성도의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관해서, 23장 국가의 위정자에 관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이 혼란하고 어지럽잖아요. 내 마음대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아니고, 분명히 국가의 위정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나 이미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막 원수처럼 대하고, 나랑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온갖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기치고 그랬는데도 좋아하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 행위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에 대해서 그러한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내가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미 이런 데 다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혼은 이혼은 언제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5장, 26, 27부터 31장까지 교회에 관해서,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성례, 세례 성찬이죠. 28장 세례, 29장 주의 성찬에 관해서, 30장 교회의 권징,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31장 총회와 지방의회, 노회, 총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회, 그 다음에 교회들이 모인 회의는 노회, 그 노회들이 모인 회의는 총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32장 죽은 후의 상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33장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잠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증거로 이제 헌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임직 서약에 대해서도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만큼 객관적이고 공적이고 그만큼 역사적이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불이 일어나는데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이렇게 정리한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온 대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믿어온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지금부터 400년 전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쟁 중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올바로 성경을 잘 해석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아서 그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만희에게 속지 않고, 헛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 바르게 창념하고 생명길을,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기회임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참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참으로 진리로 인한 참된 평안, 돈이나 이 세상의 유혹, 쾌락이 주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따를 때 비록 고난이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